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좀 많이 당황하셨죠? 그렇죠? 갑자기 외우자고 하니까 무슨 뜻이냐면 외우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꼭 이 말씀 올해 우리 교회의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 외우시고요, 이 말씀 묵상하시고요. 외우라는 이야기는 묵상하면서 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어디에 적용하는 거냐면은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 적용하는 겁니다. 한번 올해 표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지 라는 그런 은혜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위급한 일을 만날 때도 먼저 기도하고 중요한 일을 만날 때도 먼저 기도하는, 그렇게 올 한 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삶은 어떻게 사냐면 다 자기 일만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 일이 바빠요. 자기 일이 더 중요해요. 자기 일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됐나요? 몇 년 됐나요? 몇십 년 됐나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은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나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서 살았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수년, 수십 년이 됐는데 여전히 나는 내 코가 석자고 내 일만 구하면서 가장 내 일만 중요시 여기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구할 여유가 없다, 그건 좀 더 뒤로 밀어놓는 상태로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도는 이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의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좀, 그래,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를 크게 썼어요. 제가 우리 늘 이렇게 도안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현수막을 하는, 도안을 하는, 이렇게 헌신하는 분이 계셔요. 헌신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주문을 했어요. 먼저 자를 크게 해주세요. 먼저 자를 크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먼저예요. 먼저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고가 생각나는 거예요. 먼저 돈 벌러 가고 이게 아니라, 먼저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예, 그것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여전히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냥 내 코가 석자고 그냥 내 일만 중요한 그런 삶으로 올해도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올해는 뭔가 좀 내가 내 일들도 중요한 일들, 급한 일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 그런 중요하고 급한 일들을 2순위, 3순위로 해놓고 올해는 내가 먼저 기도 좀 해보자.
먼저 기도 좀 해보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좀 구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결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뭐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좀 간단한 아주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여기 큰 회사를 운영하는, 탄탄한 큰 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이 있어요. 그 아버지는 그 회사를 아들이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잘 운영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유학도 보내고, 그리고 유학에서 돌아온 아들을 회사의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전문인의 훈련과 경험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큰 회사를 이어받았을 때 그 회사를 잘 운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큰 문제겠어요? 아니에요. 그 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걱정할 필요도 안 되고, 그거 가지고 걱정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큰 회사를 이어받아 가지고 그걸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회사를 물려받은 사람이, 더구나 크고 탄탄한 그런 회사를 물려받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아들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어떻게 이 회사를 잘 경영하고 성장시켜서 이 회사를 통해서 많은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어야 되고 노력이 돼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할 거리도 안 되고 걱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하고 농사짓고 창고에 모아드리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거기에 목매고 살아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삶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라는. 근데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께 나를 정말 맡길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주로 나이 들어서 이것저것 다 실패하고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와 어떤 그런 특별한 만남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종으로 헌신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그런 자기의 그 분야에서 열심히 살다가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년 퇴임을 하고 신학교를, 그러니까 연봉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와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다시금 남은 생애를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은 어떤 교회에서 조력자로서 전문인 조력자로서 봉사하든지 이렇게 해서 섬기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예, 우리 신학교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경찰 고위 간부했다가 대기업의 어떤 임원이었다가 뭐 여러 그런 저기들을 맡은 사람들이 다 정년 퇴임한 다음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살길 원해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있거든요. 여러분, 참 우리들이 중요한 것.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지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소명을 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좋아서 그냥 나 주님 일을 하겠다 그러고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셨고 나도 우리 집안의 장남인데 장남이 신학교 간다니까 집에서 난리가 나고 우리 가장 큰 누님은 더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 누님이 지금 여기 앉아있죠. 난리를 부려서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제가 그 당시 취미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신앙서적 한 권, 그거 한 권이 뭐예요? 밥도 사 먹을 거 안 사 먹고 아껴가지고 책 한 권 사고 그 책 읽고 그 책꽂이에 그 신앙서적이 한 권 한 권 들어가는 게 제 낚시였는데 그거 다 찢어버렸어요. 한 권도 안 내니까 다 찢어버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나 가고 난 다음에 그 책을 다 일일이 풀로 붙였어요. 울면서 다 얼마나 소중한 책. 나중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제가 등록금이 없어서 서울을 방황하고 돌아다닐 때 우리 누님이 또 등록금을 대줘서 그래서 또 중간고사도 또 치르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와서 매주마다 큰 누님 작은 누님 여자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윤이 나도록 그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철딱서니가 없어서 신학교에 헌신하고 들어간 거예요. 뭘 알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 고생할 거 이런 거 알았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은 초중 고등학교 때 해야 돼요. 철딱선이 없을 때 그럴 때 주의 종으로.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야 신학교 가라 계속 그러거든요. 철이 조금 들어가지고 튕겨요. 막 튕겨요. 철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도 있는데 물론 철 들어서도 얼마든지 헌신을 합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철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그냥 뜨거운 가슴에 헌신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집안 얘기를 하나 봐요. 우리 작은 누님도 여기 와 있는데 제가 우리 작은 매형이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 중에 우리 작은 매형을 존경합니다. 정말 사람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나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작은 면 그렇게 괜찮은데 한 번은 전도사 생활하면서 정말 뭐 먹고 살 것도 없고 막 그렇게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한 번은 작은 매형이 한번 밥 사주겠다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밥 사주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봉투를 하나. 몇십만 원이 그 당시 들어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컸는지요.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2번 주지도 않고 딱 1번 줬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또 안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저를 불러가지고 헌금 봉투에다가 5,000원 넣어가지고 이거 책 사보라고. 그게 지금까지도 그 감사한 게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신학생이 있어요. 우리 유림이 어디 있어요? 유림이 지금 3층 초등부 교사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단 5만 원이라도요. 야 책이라도 사봐라. 그런 거 여러분 평생 못 잊습니다. 그런 거예요. 평생 못 잊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거는 제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제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부모들은 혹시 부족해서 다 채워주지 못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모는 어려서부터 자녀가 오히려 공양해야 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이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망나니여가지고 아버지한테 미리 나에게 물려주사 물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돈 물려주니까 아버지를 가능한 한 멀리 떠나서 해외 나가가지고요, 화랑방탕하면서 다 그 많은 돈을 탕진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돼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나에겐 좋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염치 없지만 그 결단을 내립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늘 기다렸던 아버지는요, 저 멀리 가물가물한 그 사람이 아들인 것을 알고는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합니다. 너 내 그 소중한 재산 다 탕진했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그 하나로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됐는데,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제발 좀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겠어? 제발 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지 않겠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 다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너 좀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좀 구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어? 그 삶이 너의 삶이 더 멋진 삶이고 더 풍성한 삶인데, 어때? 그런 삶을 좀 살아보지 않겠어? 그런 삶을 살려면 그런데 믿음이 필요해. 뭐 어떻게 좀 한번 믿음으로 좀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아신다라는 말은 그냥 알기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채워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물을 자꾸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이 쓸고 동록이 한다는 말은 녹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도둑이 훔쳐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땅에 쌓아둔 보물은 사라지고 마는 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영원한 내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21절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기 때문에, 보물을 이 땅에다만 쌓아두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언젠가, 오늘 떠날 수도 있는데 여전히 뭐예요? 이 땅에 우리들이 소망을 두고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할 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냐면 염려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냐면 염려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염려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크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은 믿음, 믿음이 적은 자, 구원의 믿음만을 가지고 더 나아가지 않는 사람, 환경에 지배를 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내 좋은 아버지라는 걸 못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건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건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믿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세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건 믿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못 믿어요.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27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 때 염려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올해 표어대로 먼저 기도함으로, 그리고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뭐 하냐면, 내가 올 한해 먼저 기도할 거야 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 하자고요? 먼저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엘서 9장 3절에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뭐를 결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뭐를 결심해? 여러분,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하면 새 결심을 하잖아요. 어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올해 나는 먼저 기도해야지, 이걸 결심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아예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그 결심하세요. 올해 나는 먼저 기도할 거야,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그 믿음의 버킷리스트 여러분 다 쓰셨죠? 쓰셨죠? 아직 안 쓰셨다고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안 쓰셨으면 여러분 바깥에 나가시면 버킷리스트 쓰는 거 바깥에 비치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쓰세요. 10개 쓰도록 돼 있는데 하나만 써도 돼요. 나는 도저히 하나도 못 쓰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가져가셔서 품에 간직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2개를 써놨거든요. 자, 거기 1번, 2번을 써놨거든요. 예, 여러분들 도저히 못 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써놨어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못 쓰겠거든요. 그냥 그걸 가져가세요. 그리고 품에 그냥 넣고 다니세요. 그거를 아예 그렇게. 그리고 그거를 뭐예요? 예,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그래서 아예 카메라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찍었거든요.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체크하면서 그리고서 거기서 하나를 실천했잖아요. 스크린샷하고 체크해놓고 나서 또 보관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 거기 1번은 뭐냐면요, 내가 올해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면 올해 1년에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은 전도하겠다라는 거예요. 표에 대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전 성도들이 행하게끔 그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가져가시고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목사님들은 그 부족한 것이 있으면 즉시 인쇄해가지고 채워놓으셔서 계속 전 성도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저는요 조금 끈질긴 데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다시 물고 늘어집니다. 중간중간에 다시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아예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하시는 게 좋지, 신상이 좋지, 그거 중간에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얼굴 붉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하시면 제가 다 써놨다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먼저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의 비전과 소원과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멸망하고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불쌍히 여겨서 다시금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 포로된 땅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할 거고 너희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에스겔서 36장에 쫙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끝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다 해주겠다고 말씀하셔놓고 나서는요, 그래도 너희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도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소원과 바람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뭐를 하신 줄 아세요?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실 때 제일 먼저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실패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성공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그때까지, 성령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령 임하기를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에 전념을 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지만 제자들도 언제 비로소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된 거냐면 그 사명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먼저 간절히 했을 때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가 목사로서 매일같이 새벽, 여러분 26년간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목사에게는 의무예요. 의무. 저는 그것을 거룩한 의무라고 정했어요. 의무예요. 그거는 저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저는 당연히 이 새벽 5시에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1시간 기도하는 자리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요즘에는 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월요일 날은 우리 김영태 목사님이 인도를 하시고, 화요일 날은 우리 이민호 목사님이 인도를 하시고, 저는 수, 목, 금을 인도해요. 그럼 여러분,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제가 안 나오는 줄 아세요? 나와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나옵니다. 내가 인도 안 한다고 안 나오나요? 안 해요.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말씀 전하는, 부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은혜 받고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저에게 정말 힘든 거지만, 지금도 여전히 힘든 거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저를 살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의무 가지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주일 성수가 거룩한 의무가 되고요. 여러분, 기도 시간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교회당에 가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게 정 힘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 때 미리 나와서 금요 기도 참석하는 걸로 할 수도 있고요. 수요일 날도 예배 전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거룩한 의무는 우리를 살려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한 것을 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의무가 없는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거룩한 의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명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직분 위에서 기도하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요즘 전도 안 된다고요? 지금도 전도 됩니다. 저는요, 한 달에 한 번 2003년 1월부터 21년간 지금 계속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부부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오직 기도만 하는 모임입니다. 모여서 기도만 합니다. 같이 교회 사정들, 기도 제목들 나누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예, 지난 주간에도 모임에 갔다 왔어요. 함께 나누는데 그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한 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부대 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군인으로서 군목의 생활을 하면 정부에서 월급을 줍니다만 일반 사회인 목사님이 군부대 안에 들어가서 목회하는 것은 월급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 얼마씩 매달 후원해주는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군인들에게 돈을 쓰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은 후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매달 후원합니다만은 좀 더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정말 너무 왜냐면 그분이 너무 사역을 잘하거든요. 너무 사역을 잘하거든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번에 그 대대장 중령 대대장이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 있는 대대장은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기도해주러 대대장실 들어가면 목사님 오시지 말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가고 기도하니까 어느 날 마음문을 열고 대화를 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장교들 모임에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단장님, 대령인 여단장님이 그 간증을 듣고 저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간증하라.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은 사람이요 한 달에 한 번 군인들 예배 참석하는 군인들에게 다 햄버거를 돌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냥 햄버거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돌려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갔습니다. 예?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데로 갔어요. 이번에 새로운 대대장이 바뀌었습니다. 대대장은요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교회 큰 상처를 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문을 닫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또 찾아가서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합니다. 오지 말라고 하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가서 계속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멸시천대 안 받겠어요? 그래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걸음을 멸시천대 받는 걸음을 계속 내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전도했어요.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요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올해 몇 개월 안 됐는데 한지 뭐 10월인가 얼마 안 됐는데 12월 달에 성탄절 하고 군인들 69절 이렇게 3번 쓰기 해서 한 사람들 시상도 하고 이러는데 한번 성탄절에 한번 오시죠 그랬는데 그때 그분이 온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는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새해 들어서 매주마다 교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과 또 성경 공부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여단장인 그 대령은 다른 데서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전에 있는 그 대대장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목사님 저를 좀 한번 만나주시고 저를 좀 한번 상담해 달라고 그 여단에도 군종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그 여단에 군목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여단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분이 대령으로서 이제 별로 진급하기는 참 쉽지 않은 거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게 되고 그러니까 별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댔는데 이분이요 예수님 이 목사님 통해서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비전이 생긴 거예요. 남은 군 생활 동안 뭐를 하는 거냐면요 남은 군 생활 동안에 군인들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 참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그렇게 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군인들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군인들 설교를 하면은요 군인들 와가지고 보통 뭐 한 30여 명 나와서 앉아있고 뭐 어떤 때는 한 50여 명 와서 앉아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안 듣는데요. 요즘 젊은 애들 안 듣는답니다. 안 듣는데요. 자세도 불량하고 아예 듣는 자세도 안 하고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왔다 가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변함없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몇몇 친구들이 듣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변화되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한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친구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 이제 이 친구가 그 대학을 복학을 못하고 이제 제주도 고향에 내려가서 살다가 거기서 전도에 구원의 확신 이 군부대에서 훈련받은 걸 가지고 이 열정이 있다 보니까 전도를 한 거예요. 제주도에서. 근데 전도가 많이 된 거예요. 한 50여 명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대학을 복학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에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무슨 갈등이 생기냐면 내가
복학을 해서 서울로 대학을 다시 복학하러 가면 내가 전도한 이 50여 명도 누가 케어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돌보냐 이 말이에요. 방치가 되면 이들이 교회 정착하기도 전에 다시금 흩어질 텐데,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이 친구가요, 고민을 해서, 여러분 서울에 있는 그 좋은 대학에서 제주도에 있는 대학으로 학교를 옮겼어요. 요즘 그런 미련한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좋은 대학을 나오려고 하지, 여러분 그렇게 옮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옮겼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그동안 전도한, 왜? 50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옮겼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돌보는데 계속 전도해서, 여러분 엊그저께 지난 주간에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데, 지금은요 그 형제가 다니는 교회가 그 형제에서 300여 명이 전도가 된 거예요. 한 사람으로 여러분 300여 명이 전도가 된다니까요. 300여 명. 그런데 그랬대요. 형제, 군에서 훈련시킬 때, 전도할 때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는 이 복음을 전해.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 가르침대로 복음만 전했더니 젊은이들이 믿더라 이 말이에요. 반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안 전하는 거예요. 많은 좋은 예화들, 도덕적인 삶들, 이런 것들은 가르칠지 모르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을 안 전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능력은 복음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군대 부대 안에서도요, 군부대 안에서도 이분이 다른 거 없이 그냥 복음으로만, 말씀으로만 하는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정말로 올 한 해, 그래 하나님, 내가 여지까지 너무 내 일만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내가 첫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